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사람의 말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자주 아픕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지쳐버린 하루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세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지친 하루를 위한 짧은 쉼표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탓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들이 몰라줘서, 운이 없어서 괴롭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괴로움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의 해석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이 단순한 호흡에도 삶의 모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고요하면 1000가지 근심이 사라진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다 앓는 것이고,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의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호흡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을 이곳에 있게 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멈추어 서서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는 조금씩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간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더 요동치고 그저 흐르게 두면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조금 흔들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이며 성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잘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많이 애썼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치유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평화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한 마음, 본래의 나입니다. 그 마음은 흐려져도 사라지지 않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당신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도 함께 밝힐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류 최초로 괴로움의 본질을 탐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깨달음 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4가지 진리가 있다.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며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진리의 4가지 문입니다. 첫째,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은 괴로움을 부정합니다. 난 괜찮아. 이건 별일 아니야. 하지만 괴로움을 외면할수록 그 고통은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첫걸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프다면 그냥 아프다고 알아차리세요. 왜 이렇게 약하지가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무엇을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르시더니 잔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넘칠 뿐이니라.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걱정과 욕심, 비교와 후회로 이미 가득 차 있다면 평안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이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래야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굳은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얻는다. 붙잡고 있는 마음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무겁고 지쳐갑니다. 누군가의 말, 과거의 실수, 놓지 못한 기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내가 만든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이제 그 구름을 하나씩 흘려보내 봅시다. 누구의 탓도 내 탓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만남도 이별도 기쁨도 슬픔도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조용히 마음속을 비춰보세요.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따뜻함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과거라면 그 시간을 살아낸 나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놓는다는 건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랑했기에 보낼 수 있고 감사하기에 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그릇이 조금 비워졌다면 그 안에는 새로운 평화가 담길 것입니다. 그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비워보세요. 그 속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무엇을 해야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물 한 잔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걱정과 비교, 후회로 가득 차면 평안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이란 포기가 아닙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진짜 비움입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이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인가요? 결과인가요? 아니면 지나간 일인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얻는다. 집착은 불타는 숲과 같습니다. 놓지 않으면 결국 나를 태웁니다.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읊조려 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에 쌓였던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흩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대의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바람은 멈출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중심은 스스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면 바깥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전에는 상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만큼 마음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곧 세상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고 그대의 마음이 다투면 세상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파도를 잦아들게 하는 일입니다. 어지러운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저 이렇게 되냅니다. 이 일에도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너의 거울이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진다. 내가 세상을 미워할수록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내가 세상을 이해할수록 세상은 나를 품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비움은 단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용서란 그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로 더 이상 내 마음이 묶이지 않겠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 결심이 생기는 순간 마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내면에 따뜻한 빛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모든 수행의 길을 말해줍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 또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 대신 연민이 생기고 그 연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차비는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마음,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차비를 세상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타인을 밝히는 순간 나의 마음도 밝아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 저럴까? 나를 무시하나? 하지만 그 사람 또한 자기 괴로움 속에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은 그 사람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분노에서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더 이상 내 마음이 묶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면의 평화가 깃듭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것이다. 우리는 늘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2시간 사이를 오가느라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놓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깨어있는 그 자리에 모든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증거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깨어있으면 어떤 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흐르는 물처럼 산다. 흐르는 물은 어떤 형태에도 갇히지 않고 그저 길이 닿는 대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바위를 만나 돌아가고 때로는 굽이치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막히지 않고 세상의 변덕에 부딪혀도 머물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것. 그것이 평화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는 숨이 마음을 채우고 내쉬는 숨이 걱정을 비워냅니다. 호흡 하나가 곧 기도이고 그 기도 하나가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등불과 같다. 그 빛이 자신을 비추고 세상도 함께 밝힌다. 깨어있음은 단지 명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걷는 중에도 깨어있고 말하는 중에도 깨어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밥을 짓는 일도, 아이를 안는 일도,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도 모두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자비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밖에서 찾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이미 등불이 있다. 그대의 마음속 등불을 보세요. 그 빛은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더 밝아지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희미해집니다. 그 빛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고 그 빛을 나누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것이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지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존재에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의 온기, 지금의 나.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호흡, 새소리, 바람소리 모두가 지금을 알려줍니다. 그 속에 머물러 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언제나 고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이별이 찾아오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고통은 너를 부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러 오는 것이다. 삶의 고통은 벌이 아니라 우리 안의 지혜를 일깨우는 부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듯이 시련이 없으면 마음의 성장은 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난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는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내 안의 빛을 찾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는 그저 잠시 멈춰서서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아픔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괴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삶의 어려움도 인연이 모여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인연이 닿으면 그 고통 또한 사라집니다. 고통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면 나를 휩쓸지만 그저 바라보면 지나갑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 아픔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미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음이 보인다. 세상의 눈으로는 고통만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자비와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삶은 늘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머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내일의 연꽃이 되고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조용히 호흡하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 안에서 깨어있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너무 힘듭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고통은 너를 부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러 오는 것이다. 괴로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 고통은 멈춤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왔다는 뜻,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때 길이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 결국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면 인생의 길도 곧게 펴집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로 서면 삶의 길도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기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겪는 일의 크기보다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누군가는 큰 시련 속에서도 웃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자가 지혜로우니다. 삶의 시련은 우리 안의 빛을 확인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 빛이 바로 자비이고 그 빛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은 새로운 세움을 위한 것이다. 낡은 집이 무너져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의 시련은 당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무언가를 잃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눈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깨어있으라. 삶은 늘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잠시 두 손을 모아보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작은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빛은 미약하지만 세상의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당신의 하루를 비추고 당신의 고통을 녹이며 당신 곁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비로 깨어있는 마음만은 언제나 남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당신이 걸어가야 할 평화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배우고 비움의 지혜를 배우고 자비의 힘을 배웠습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진리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마음이 그대를 만든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애썼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보겠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깨어 있으라. 삶은 흘러가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길 바랍니다.